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때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동물하고 아무 차이 없이 그냥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들 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그대로 죽게 할 수가 없어요. 죽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율법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게 예수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당신이 대신 죄값을 치러줘요. 죽어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당신의 피로 다 가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이 모형이 많이 나옵니다. 모형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해다가 하나님이 그걸 건져서 이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 죄악 세력, 사망 세력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중간에 좀 실수를 해서 실패합니다. 실패하고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 세워져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실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윗을 통해서 또 구원을 해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다윗을 통해서도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직접 오세요. 여러 차례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직접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죄를 다 가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모세도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오히려 즐겨해서 하나님께 향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났어요. 75살의 나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은 어땠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전심으로 그를 쫓고 그 앞에서 진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 진미, 또 그 여러 가지 그것을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을 먹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절개를 지켰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도 차이가 커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냥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와요. 아예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도 계속 같이 하세요.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던 거, 그거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뜻하고 너무 차이가 커요. 우린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살았다 그러고, 우린 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물이 아니다, 그건 포도주다 그러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떡하자냐?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거부할 거냐? 거부하면 안 되죠.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떠냐?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아까 기도하실 때 나왔는데 정탐꾼 11명, 12명 중 10명은 육신적인 눈으로 정탐을 하고 결과는 성읍이 견고하고 성곽이 높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인데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저들의 손에 죽게 하는구나.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했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뭐가 두렵냐.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읽어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시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안으로 들여보낼 거 아니냐. 뭘 걱정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또 나머지 10개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을 안 보고 뭘 봐요? 성읍이 견고하고 성곽이 높고 거기
거민들은 안악자손이라 장대한 안악자손이다.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가 지금 다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서 뭘 보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냐, 세상의 사람을 바라보냐, 명예 영광을 바라보냐, 재물을 바라보냐, 뭘 바라보냐. 바라보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값 흘려서 죽어주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외에는 너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나의 길로 가련다. 주님 빠이빠이.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고요 도대체. 나는 몸에 병이 있어서 나는 꼼짝 못하는데요. 아니 주님이 그것도 못 고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오전에 내가 저기 아픈 사람들 얘기하다가 박성철 집사도 빼었나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안해. 박정철 집사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돼요.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이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 가는 사람이 그게 장땡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 생각, 지 뜻대로 해서 성공한 예가 있느냐고요. 다 실패했지. 제일 실패한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실패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요. 뭐가 걱정이야, 걱정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명령합니다. 1절로부터 2절까지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절까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거기 다 내가 다 점령시켜 줄 테니까 넌 그냥 내가 가는 길만 따라만 와라.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몇 가지 부탁이 있어요. 첫째 부탁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다음 6절부터 읽어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그냥 내 말만 들어라. 좌로나 우로나 자꾸 딴 한눈 파지 말고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이 세상에 장애물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아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사업하다 실패했다. 내가 병났다. 걱정이 많다고요. 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죄도 사해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한눈 파느냐 이거예요. 자꾸 세상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남편 짐 예수님께 맡기세요. 남편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난 내 새끼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걱정 못합니다. 이제 내 말 듣지도 않고 밤낮 술이나 처먹고 저 모양 잡골입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고. 왜? 나 병났어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제가 먼저 번 교회에서 청년부 애들을 좀 맡은 적이 있었는데, 제2 청년부에 나이가 뭐 한 30 가까이 된 친구들 25 넘어서 그때 무슨 팀이더라. 결혼 준비 팀을 하나 만들어서 처녀 총각들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해달라. 좋은 시학시 만나게 해달라.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한 사람들 다 좋은 시학시 만나고 좋은 총각들 만났어요. 다 잘 살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해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서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있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세요? 예. 왜 저기 그거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너한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전신불수 중풍병자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예수님이 나오너라 하니까 걸어 나왔어요. 수일 동이요. 사망 세력이 예수의 말씀을 잡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벌벌 떠느냐고요. 왜 성이 견고하다, 성곽이 높다, 거기 사는 사람은 안악자손 두렵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뭐 때문에 그게 두렵냐고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극강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예, 여호수아는 지금 누가 데리고 들어갈 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사흘 안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뭐만 준비해? 양식만 준비하라. 딴 거 다 소용없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요단강 건너갈 배를 준비하고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양식만 준비해라.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가요? 다 빠져 죽이려고 그래요? 그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단강 건너가는 얘기는 안 하네. 어떻게 건너가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요. 하나님이 앞서 290핏 앞서서 가요. 하나님이.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믿습니까? 예,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계신가 안 계신가 왜 그래요 도대체? 응?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하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자기 말하고 성경 말하고 틀리면 어느 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 따라가야죠. 잘 따라가세요? 저도 못 따라가요. 저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데 성경에 있는 모든 요구를 우리 인간이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족시켜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5가지 오직 있죠. 5 솔라. 예?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두 번째 성경에 왔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예수.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다섯 번째 오직 주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5가지. 이게 칼빈의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하나 남는 거 없어요. 성경 이렇게 채로 치면은 그 5가지밖에 안 남아요. 그 5가지만 딱 붙들고 나는 주와 함께 죽는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으면 끝나는 거지.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일 때문에 일일이 다 근심 걱정하면 무슨 뭐 어디를 언제 천국에 가요? 밤새 거기 붙잡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 안에 갈 거니까 너희들은 양식만 준비해라.
질문 있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가려고 그래요? 자식아,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 그들은 믿어. 믿습니까?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3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구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예, 언약궤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이 임재예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200규빗 앞서서 가나안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 앞서 간다. 너희들은 200규빗 뒤로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돼. 여호와 앙망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의 배도 없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거 못해요? 그 다음에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예,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앞서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알게 하리라. 내가 제사장들이 언약궤 요단강에 이르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해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가운데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7족속 다 멸해 주신 것을 이 표징으로 알리라. 그동안 가나안 7족속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안악자손은 장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고 상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의 손에 잡혀서 죽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을 걸 왜 여기까지 와서 저들의 칼에 죽냐.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요단강 네가 먼저 들어가라.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7족속도 반드시 다 내가 쫓아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읽어보시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예, 제사장이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면은 요단강으로 들어간 거야. 들어가면은 위에서 흘러던 물이 어떻게 돼? 멈추면 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물 속에 푹 들어가는 거야. 아예 그냥 물 가운데서 딱 스톱하면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물이 저기 시장에 가면은 무슨 생선 상자 쌓듯이 척척척척 쌓인다는 거예요. 물이. 예? 어떤 무슨 옹벽도 없고 무슨 저수지처럼 막은 것도 없는데 물이 지가 쌓인다는 거야.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딱 멈추면서 그 앞에서 쫙 쌓인다는 거야. 무슨 큰 옹벽이 있어서 거기 막히는 게 아니고 댐의 옹벽처럼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없는데 그냥 쌓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요단물을 그렇게 멈추고 그냥 건너가는데 누가 앞장섰어요? 하나님이 앞장섰어요. 광야길도 누가 앞장섰어요?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앞장섰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홍해를 건널 때는 누가 앞장섰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요. 모세는 그냥 이건 가리키기만 했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앞서갔다고요. 그걸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애굽 지병이 따라오니까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뻘떡 일어나더니만 뒤로 쑥 가더니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추병 따라오는데 그 중간에 딱 막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명한 대길로 지나갔고 뒤에 쫓아던 애굽은 그 구름 속에 콱 갇혀가지고서 흑암이 돼버린 거야. 바다 한가운데서. 그래서 거기서 다 죽고 말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도대체. 아니 이 가나안 칠석석이 무서워서 두려워해요. 요단강이 무서워서 두려워해요. 홍해가 두려워서 무서워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한테 중요한 거는 네가 하나님 마음과 합해져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믿음이 없는 게 중요한 거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